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다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성령 잉태함으로 예수님을 낳고 그 후에 이제 요셉과 결혼해서 살면서 낳은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잘 믿지 않다가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 지도자로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고보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주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주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고난 당하는 사람이 결코 이 야고보 주교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런 것이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회의가, 큰 중요한 회의가 열립니다. 어떤 회의가 열렸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문제를 놓고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다음에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율법에 관한 것을 너무 많이 강요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야고보 주교입니다. 야고보 이 주교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 노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너무 강요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이제 논의가 이제 종료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야고보 주교가 바울 사도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살인하는 것과 피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중요한 몇 가지만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과 함께 또한 무슨 부탁을 했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을 저희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 서신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게바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저 사람들은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합시다라고 좋게 의견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마게도냐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나가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야고보가 한 부탁을 기억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달라는. 그래서 그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늘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여행이 끝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했습니다. 왜? 가면 잡힙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성금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말이 결코 그냥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 주교는 자기 목회 상황 속에서 늘 보아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썼냐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이제 새로운 12지파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방인의 땅에 가서 우리와 같이 이민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민자 교회에 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도 이민 와서 다 경험하지만 이 언어도 틀리고 이런 데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핍박받고 차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고로 남에게도 잘 얘기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다. 또 직장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 사업 잘 안 돼서, 근데 그걸 누구한테 뭐 얘기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늘 스트레스 받지만 그거 뭐 갖고 뭐 맨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식 문제 또 참 이렇게 마음에 품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자 저희들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그 야고보 주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할 것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근데 오늘 그 야고보서 5장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특별히 기도를 하는 방법에서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병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병인 것 같아요. 결국은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라고도 얘기하죠.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육신의 병으로까지도 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로 인해서 얽매였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함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들의 삶이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니 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오늘 같이 좀 잠깐 나눴으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먼저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제가 일부에 비해서는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고 그랬더니 김창호 목사님 명동이 아니라 종로예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는 얘기가 한국말이 있죠. 난 명동이 아니라 종로 가서 이렇게 놀다가 어떤 깡패한테 걸려갖고 뺨을 맞은 거예요. 뺨을 맞았는데 덤빌려고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어이씨 뭐 저런 놈이 있어 씩씩거리다가 한강에 와보니까 한강에 키가 조그만 놈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놈 자식 너 왜 뭘 봐? 이러고선 거기서 눈을 기고 화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당해보셨죠? 뭐 이런 경우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남편 오기를 기다리면서 된장찌개를 구수하게 끓이는데 평소에 된장찌개를 좋아하던 남편이 그날 집에 오더니 뭐라 하냐면, 집안에 왜 이렇게 된장 냄새만 나는데 미국에 사는데 된장만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러니까 우리가 뭐 미국 적용을 못하고 애들도 공부 못하고 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평소에 된장찌개를 좋아하던 사람이 오늘따라 왜 이래? 왜냐하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영어 못한다고 막 소름 받고 그래서 그 소름을 안고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또 된장찌개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서러움에 이 화가 이렇게 나고 그걸 이제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경험 당해보셨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 권사님이 오더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아니 참 나는 열심히 했는데 참 기분이 나빠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장로님이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그랬거든요. 목사가 가서 장로님한테 뭐라 그러니까 장로님도 내가 이 장로 해먹겠나 그러고 가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 일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연관된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 어느 때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하루는 방에서 자고 있는데 불을 끄고 자는데 밤에 갑자기 와이프가 일어나더니 남편을 막 깨우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깨우면서 여보 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 그런데 와이프가 하도 깨우니까 막 뭐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불을 켰더니 웬걸 박쥐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집안에. 박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박쥐를 보고 이 와이프는 그냥 놀래갖고 뭐 그냥 뭐 소리 지르고 뭐 아마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남편은 쿨하게 밖에 나가더니 빗자루랑 신문지를 갖고 와서 빗자루를 휘둘러 갖고 박쥐를 기절시킨 다음에 신문지로 쑥 들어갔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쑥 버리고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아니 당신 어떻게 박쥐를 보고도 그렇게 놀라지 않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7살 때부터 할머니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가서 많이 살았는데 할머니 집이 시골에 있어서 박쥐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집에 박쥐가 부엌에 이렇게 박쥐가 들어오고 이러면 할머니가 빗자루 갖고 툭 친 다음에 신문지를 싹 들어서 그리고 버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 7살 때도 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나타나면 자연스레 빗자루를 휘둘러서 신문지로 해서 버리게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 와이프가 그 아내 되는 사람이 할머니가 그런 할머니였다 그러면 와이프도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겠죠. 어쩌면 빗자루를 들고 자기가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C라는 문제에 맞부닥치게 됐습니다. 그럴 때 A라는 사람은 A라는 것으로 반응하고 B라는 사람은 B라는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A라는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뭔가를 만들려는 창조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반응하는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일을 이뤄내고 B라는 사람은 그 일을 똑같은 일인데도 그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인생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게 된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왜 A라는 방법으로 반응을 했고 B라는 사람은 왜 B라는 방법으로 반응을 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자라면서 누구랑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를 맺고 삽니까? 부모님이랑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근데 부모님이 늘 긍정적이고 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는 부모였습니다. 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들이 늘 야 우리 뭔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자. 힘들고 있지만 꿈이 있어 희망이 있어 열심히 하면 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이러한 친구들이었다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웃들도 그런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늘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뭔가 이 마을을 위해서 잔디도 같이 깎읍시다. 신문도 같이 이렇게 뭐 나눠보고 아무튼 그런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C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 자기 친구들과 사이에서 나눈 그러한 모습, 이웃과 나눈 그런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부모가 어떻게 키웠냐면 야 이놈 새끼 너는 네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 뭐 이런 얘기나 듣고 말이죠. 뭐 조금만 못해도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친구들도 늘 교회 뒤에 가서 같이 담배 피는 뭐 이런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을 만나갖고서는 아무튼 좋지 않게 지냈고요. 이웃들도 서로 욕하고 서로 사기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만을 만나서 살았다고 그랬을 때 그가 C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그 일을 반응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더 어렵고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A라 B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많은 부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녀를
것들 볼 때도, 우리들의 삶을 볼 때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나 가만히 보시면요, 부모님의 모습이 거기서 많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실 때 그 모습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장로님이나 권사님, 그런 같은 교우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또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랑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곤란한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저희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뭐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대신에 우리 이원지 집사님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이원지 집사님. 네. 이원지 집사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원지 집사님 싫어하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자, 이원지 집사님 삶이 요즘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영주권 얻느라고 회사에서 지금 일하는데 그걸 부서를 옮겼습니다. 부서를 옮겼는데 옛날 부서에서도 이원지 집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새 부서에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을 양쪽 부서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도 더 받지 않고. 이 시얼즈 회사가 참 안 좋은 회사 같아요. 거기다가 정연이 준이 계속 크고 있죠. 그러니까 옷값도 막 들어가죠. 제2남성교회 회장입니다. 제2남성교회가 요즘 또 활발하다고 그러고 웬 부탁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뭐 옮겨달라, 뭐 치워달라, 뭐 이런 부탁 계속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원지 집사님이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원지 집사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원지 집사님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원지 집사님이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많이 좌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한나 집사님이 그렇지 않겠지만 차한나 집사님이 매일같이 이원지 집사님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면 이원지 집사님이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얼굴이 밝고 찬양으로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늘 이원지 집사님을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제2남성교회 회장으로서 일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제2남성교회 회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 회비도 안 내고 뭐 하자 그러면 화만 내고 회장 혼자서 하라 그러고, 이러면 이원지 집사님이 회사 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장로님들이 이원지 집사님 무슨 제2남성교회 회장이니까 자꾸만 프레셔만 줍니다. 지붕에서 물 샌다는데 올라가라든지 뭐 이러고. 지붕에서 뭘 알겠어요. 근데 반면에 말입니다. 교회 왔더니 장로님들이 집사님 힘드시죠? 손잡아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같은 찬양팀 하는데 찬양팀의 김재룡 권사님이 손잡아주면서 집사님이 영주권 돼야 우리도 뒤따라갑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힘이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원재 집사님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그죠? 그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이원재 집사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은 다가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원재 집사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원재 집사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원재 집사님의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놀라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관계 속에서 이원재 집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기도. 믿는 사람으로서 이원재 집사님 물론 돈도 드리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 제일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일, 이원재 집사님과 우리의 관계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해드릴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원재 집사님의 관계가 서로 기도하는 관계가 된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저희 나라는 걸 이원재 집사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원재 집사님께 기도를 통해서 포지티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냥 일어서신 김에 잠깐 우리 이원재 집사님에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 10초만 우리 잠깐 이원재 집사님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라고 잠깐 10초만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제 앉아주시던데 앉기 전에 기도 이렇게 받으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감사하죠. 네. 오늘 제2남성교회 시킬 일 있으시면 오늘 다 시켜주시면 일사천리로 다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그래, 잘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 분만 더 해볼게요. 우리 노희정 집사님, 남자였으니까 여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노희정 집사님. 노희정 집사님이 요즘 목자를 관둬서는 좀 쉽게 사시나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최상근 권사님 많이 아프셔서 돌보시는데 힘든데 본인도 또 오른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예요? 왼쪽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시고. 네. 그리고 노희정 집사님이 요즘 뭘 하시냐면 노희정 집사님이 늘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사시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못 하신대요. 사람이 좀 쌀쌀 맞아서 그런지 전도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요즘 뭘 시작하셨냐면 김창호 목사님이 하시는 쉴만한 물가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달에 한 번씩이죠,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발표하세요. 자기가 쓴 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희 집사님 글 잘 쓰잖아요. 삶의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 근데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냐면 내가 전도는 못하는데 이걸 통해서 전도를 한번 해보자. 이 글을 듣고 그냥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삶을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좀 느끼고 한 발짝이라도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신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현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섬기고 자기도 아프지만 이런 가운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냐 이 일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어디에 많이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 속에 기도의 그 능력이 흐르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러면 노희정 집사님이 글을 잘 쓰실 거고 그렇지 않고 교회 나왔더니 이 집사님도 뭐 권사님이 오셔서 목자 안 하니까 편해 이렇게 가시듯이 말을 한다거나 그렇죠? 또 옛날 목원들이 와갖고 목자 안 하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뭐 담임 목사가 가갖고 집사가 그렇게 일 안 해서 언제 되겠어요? 뭐 권사 아내가 그래도 돼? 뭐 이러면 글이 어떤 글이 나오겠습니까? 가시돋친 글이 나오는 거죠. 요즘 교회가 이렇습니다. 은근히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 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노희진 집사님의 그 사역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에게 모아지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여러분 생각은 금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집사님을 위해서 한 10초 동안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집사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로서 그 몸이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보실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 앉는 분들만 앉으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만 있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다음엔 이쪽으로 앉으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인지는 아마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사역도 혼자 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랑 같이 올라갔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제자 셋을 데리고 와서 너희 좀 기도해달라. 물론 그들이 잠이 들어버리긴 했지만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도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즘 말하면 권사님 부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다니면서 식사나 이런 걸로 섬기면서 또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서 베드로가
자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찾아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느라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하도 열심히 기도하느라고 누가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을 때 그 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서로 기도할 때 죄가 용서되고 복음을 떠났던 은혜의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뒷부분에 인사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인사하고 누구누구의 인사하고 같이 사역하며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노란색들이 사람 이름입니다. 거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5절에 또 너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7절에 나와 함께 같이 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가운데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그냥 거미줄 얽히는데 기도의 관계로서 이렇게 얽혀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자녀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재미가 이런 거 들으면 시험 받으실 분 있을지 모르지만 시험 받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번에 에머리 대학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가게 됐는데 아주 잘 됐어요. 잘 돼서 거기 한 6만 불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000불만 내면 가게 됐어요. 네.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재미가 에머리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시카고 대학보다 에머리를 가고 싶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자기 후배들한테 시카고를 떠나서 멀리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지경을 넓혀주는 그 꿈을 자기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어하고, 두 번째는 저도 에머리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재미의 꿈이 소아과 의사가 돼서 1년에 6개월은 미국에서 일해서 돈 벌고 6개월은 그 번 돈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가고 싶다. 이런 당찬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에머리 대학,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에머리 대학 감리교 대학입니다. 감리교에서 세우고 감리교 목사 자녀에게 특별한 또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커버가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감리교 목사 자녀들이면 그 중에 우리 다은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평생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거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에머리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 제가 부목으로 3년 있었는데 그때 저를 아시던 우리 권사님들이 여태 저랑 연락을 하시면서 우리 다은이가 간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갖고 그냥 버선발을 이렇게 나오셔서 하는데 그 권사님 중에 딸 하나가 진짜 괜찮은 친구예요. 유펜을 나오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지금 그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다은이가 가서 그 언니를 만나고선 반해버렸어요. 이 언니랑 교제를 하면 참 내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에머리로 가기로 한 결정의 반은 이제 그 자매 때문에 그렇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다은이가 거기 가서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면 앞으로 가는데 좋은 일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은이가 에머리를 가기로 된다는 그 결정이 났을 때 참 기쁜 마음이 들면서 제가 처음 기쁜 마음과 함께 딱 떠오른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정현숙 장로님입니다. 왜 정현숙 장로님 생각이 났냐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그런 몇 년 전에 그런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장로님, 저는 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라는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목사님 무슨 걱정을 하세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낫죠. 생각해보니까 그게 괜찮은 장사예요. 저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뭐 아무튼 우리 교인들이 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게 아무튼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서 살기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소람이가 아파트를 구하는데 몇 명이랑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룸메이트가 되게서 아파트를 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룸메이트 애들이 벌써 6월이 5월이 되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좀 구하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소람이가 좀 느긋하게 이렇게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 우리 친구들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그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건데 왜 그걸 갖고 그렇게 자꾸 그러는지. 목사 집에서 자라니까 그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결국 우리들의 삶 속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주의를 잠깐 앞뒤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주보에 이렇게 제가 나눠드린다고 해서 잊어버렸는데 저희 목장 그 리스트 있죠. 목장 리스트를 보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스탑워치를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이름만 쭉 불러서 이름만 쭉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뭡니까, 우리 축복 목장, 우리 최성철 집사님, 최수정 집사님,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뭐 거기 있는 목원들 이름을 쭉쭉 한번 불러보면요, 그런 식으로 하면 4분이면 끝나요. 4분이면 여러분 4분 하루에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제가 뭔지 몰라서 기도 못하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 이 땅 최승철, 최수정 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쭉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한 3분이면 끝나요. 3분. 너무 많으면 마을별로 마을만 하는 거예요. 마을만. 그러면 뭐 일주일에 몇 번 하지. 마을도 너무 많다. 그러면 목장별로 10목장이니까 뭐 한두 목장씩 하면 일주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데 2목장씩만 하면 그럼 20조면 끝나요. 20조만. 근데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들, 저희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는 겁니까? 기도로서 연결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떠한 문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너무 바라는 것만 많은 것 같아요. 장로님들 참 노심초사하시면,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다 나오셨어요. 저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지금 똑같은 설교 2번 듣으시라고 지금 졸고 계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권사님들은 우리 교인들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나의 문제를 갖고 가기도 힘든데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고 가려고 그러면 참 어느 때는 힘들어요. 버겁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냄새 나는데도 집에 와서 신경을 내고 화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를 놓고 분노하고 화내기보다도 거룩한 손을 들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2남성교회에서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시기로 했죠. 이번 주가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풍성히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들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젊은 아빠들한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그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기도로 맺혀진 이 인연은요. 신비롭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북한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님의 기도를 시시때때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해서 3일 금식을 했는데 이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3일 금식했는데 친구들이 저를 불러내는 거예요. 야, 신학교 가니까 축하한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술집으로 불러내요. 3일째 금식하는데 그 12시까지 금식을 해야 되는데 맥주를 앞에 놓고 어떻게 12시까지는 채워야죠. 12시까지 채우고 맥주 한 잔 마시고 금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도 저의 목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험악한 일을 본 적이 없고 참 은혜 가운데 어디 가서도 반농담이지만 시카고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 그 기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만큼 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아버지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애들한테 해줄 게 많지가 않아요. 진짜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건 이 아이들이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 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좋은 관계,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좋은 관계의 가장 기본은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기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힘들고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하나가 뭡니까? 집안 팔릴 때 새벽 기도 2달 동안 나오셨는데 우리 그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일이 안 될 때 새벽 기도 나갔지? 그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힘들더라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지? 그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만 물려줄 수 있으면, 그것만 물려줄 수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법,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관계, 그 관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